오늘 2024년 9월 21일 오후 3시 16분 아직 바깥의 날씨는 조금 흐리고 비는 오지 않고 있어요. 더운 날씨고 오늘은 이삭과 야곱 그 출생 그래서 1786년 이삭이 60세에 리브가 30세에 쌍둥이 아들 에서하고 야곱이 출생했다. 그래서 야곱이 출생했을 때는 1786년. 자, 그리고 1771년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했고 그때 이삭이 75세, 리브가가 45세, 야곱이 15세, 에서가 15세. 아브라함 사망 후 에서가 15세가 에서가 니므롯 왕 215세, 215세, 에서가 니므롯 왕하고 경호원 2명을 사냥터에서 급습으로 테러로 살해했다. 니므롯 왕 경호팀이 멀리에서 에서의 도주를 봤다. 추격이 두려워서 도주가 했고 피신했고 니므롯 왕 살해에 대한 추격 때 보복이 두려워서 살인자 에서가 죽을 추격이 위험해서 위급한 나머지 에서의 장자권을 급히 양도했다고 추정이 돼요. 창세기에는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에서가 너무 급하고 피곤한 나머지 아마 장자권을 팔은 것 같아요. 자, 1768년, 1736년 야곱이 18살부터 50세까지 32년 동안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 야곱이 50세 때에 셈이 사망해요. 셈. 제사장. 예루살렘에서 살렘왕으로 제사장을 지내는 멜기세덱. 개인 이름은 셈이에요. 셈이 1세대. 로아의 아들 1세대. 이때 야곱이 50세 때 사망을 해요. 자, 1746년 아들 아비멜렉이 죽고 그 아들이 62세 이상이 됐을 때 고문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이삭을 90세 이상 됐을 때 친선 평화협정을 맺으러 그랄 외곽 골짜기 즉 부엘세바까지 방문했다. 창세기에는 26장이 23절. 여기 그랄로 이주해서 할 때는 에서나 야곱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야곱은 18살에 32년 동안 교육을 받고 에서는 사냥을 하기 때문에 여기 따라갈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1746년 아비멜렉이 고문 아우삿 군대장과 비골 이렇게 와서 동맹관계 서명을 합의한 후 부엘세바에서 서로 모여서 먹고 마셨다. 그 다음에 홍수의 직접 경험자 셈이 600세로 사망했다. 야곱이 50세 때 사망을 해서 32년간 교육이 끝났고 이때 셈에는 600세, 에베르는 이렇게 나이가 돼요. 403세에서 435세. 야곱이 50세에 부엘세바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요때는 110세니까 여기는 부엘세바인지 아니면은 헤브론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요거는 헤브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부엘세바에서 아주 잘 나가기 때문에 부엘세바에 아직은 남아서 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요 나이 때는. 자, 그 다음에 요건 참고자료로 제가 적어놨고 바벨론 함무라비. 자, 부엘세바 이삭의 눈이 시력이 어두워서 요때는 헤브론을 이제 난 눈이 좀 잘 안 보이고 그럴 때는 자 1723년 이삭이 123세로 눈이 어두워서 장남 에서에게 돌아갈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 그래서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에벨의 집으로 도망갔다. 이때 이제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일단은 34년 동안 피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요때까지 교육을 받았고 14년 동안 에벨의 집에서 예루살렘 에벨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았고 또 14년이 지나서 나이 많은 이삭과 리브가를 보기 위해서 헤브론 집으로 귀가했다. 그동안 잊혀진 에서의 노가 축복을 가로채고 예루살렘 에벨 집으로 도망가서 그 기억이 다시 나가지고 에서가 보복할 결심을 갖고 이 보복할 결심을 리브가가 알고 결국은 이삭과 얘기를 해서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며 야곱은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인차 또 피신 이렇게 해서 겸사겸사 이제 하란으로 피신하게 돼요. 자, 헤브론의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키고 혼인 및 임시 피신 거주 목적으로 보내며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란에서 혼인을 하라고 이삭과 리브가가 보냈다. 그러니까 마지막 리브가 유언이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갔을 때 출발했을 때 에서가 비밀리의 그의 장남 엘리바스를 불러서 그에게 비밀리 말하되 이제 서둘러서 너희 손에 너희 칼을 취하고 야곱을 뒤쫓아가서 길에서 죽이라. 살인 교사를 했어요. 자, 여기 헤브론 그리고 에서는 헤브론의 부모 곁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잠적했다. 그러니까 노상, 강도, 살인 교사를 했고 그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딱 숨어서 있어요. 이제 뭐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고 오면은 이제 소식이 오겠지 하고 그 자기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은 노상 강도에서 가지고 있던 이삭이 준 금은 동 보물, 하란에서 결혼할 혼인 예물, 자금 뭐 이런 것들 다 털린 빌터리로 하란까지 가게 됐다. 그래서 하란에서 무일푼으로 7년 혼인 봉사를 하게 된 이유다. 이것이. 그 다음에 야곱이 77세 하란에 도착했다. 이때 레아하고 라헬은 22살. 그 다음에 하란의 목동으로 혼인 대가 봉사 중 예루살렘 선지학교 에베르가 464세로 사망했다. 이때 야곱이 79세로 마지막 선생님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야곱 79세에 예루살렘 선지학교의 마지막 스승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83세에 라반의 사기 혼인 레아하고 혼인했고 원래는 라헬하고 혼인을 하려고 이렇게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첫 번째로 레아하고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라헬하고 혼인했고 그래서 레아 라헬 간 자매 간 투기 싸움에 희녀 빌하 실바까지 아내로 줬다. 그래서 4명의 여자들이 경쟁적으로 야곱의 아들을 출산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야곱 요 나이 때 야곱이 84세부터 91세까지 12아들 중에서 11명의 아들하고 딸 1명 디나를 출산했다. 디나는 요셉보다 한 살이 많아요. 자, 봉사기간 14년이 끝나는 시기에 요때 요셉이 출생했을 때 봉사기간이 끝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요때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36세, 리브가 친 사촌언니 또 이삭 150세,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하고 같이 하란에 도착했다. 야곱 91세 및 야곱 및 가족을 가난 이삭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아내 4명과 자식들 11명을 데리고 가난 이삭의 집으로 귀향을 하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라반이 거부를 했어요. 라반이 강권해서 야곱의 보수를 너가 정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재계약이 됐어요. 6년 동안 유급 근로 추가 계약을 했다. 야곱은 4명의 처, 아들 11, 딸 1, 많은 가족의 빈털터리 가장으로 라반이 제안한 유급 추가 계약으로 재물을 모여했던 것 같다. 이건 제가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 연장 계약이 1년이 지났을 때 리브가의 사촌언니 유모는 그냥 잔류하기로 하고 이삭의 젊은 종 2명은 야곱이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야곱 97세 하란의 외삼촌과 6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해봤는데 계속 외삼촌 라반이 그 급여를 10여 차례 계속 이리저리 바꾸고 약속을 계속 바꾸고 지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약속을 믿겨놓고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전과 다르게 들린다. 그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귀향하기로 결정했다. 떠날 때 라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비밀리에 또 라반한테 보고하면 라반이 또 반대를 하고 또 막을 것 같아서 이제 비밀리에 떠났는데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해왔다. 그래서 여갈사두다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아람어로 여갈사두다. 약속을 어긴 라반이 나중에 이제 야화가 쳐서 사망하게 돼요. 라반의 장남 17세를 메신저를 에서에게 보내서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도록 에서가 400명을 이 사설 부대 용병을 데리고 전쟁을 도모한 죄로 야화가 치심으로 외삼촌 라반이 사망한다. 자, 야세르책의 36장 그대로 인용하면 시리아 사람 외삼촌이 그 당시에 죽었으니 이는 그와 그 야곱 사이에 세운 언약 여갈사두다라는 이 약속을 어겼으므로 엘로힘께서 라반을 치신 것이라. 야복 강가의 분이엘에서 휴식을 취하고 천사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을 알려주려고 천사가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해서 야곱의 넓적다리가 절었다. 자, 야곱을 수호하는 야호와의 천사 2000명이 500명씩 4개 부대로 나눠서 에서의 용병 앞에 4번이나 나타나서 무력 시위를 했다. 에서가 야곱을 공격한 400명 용병을 거느리고 마주오는 에서에게 7번을 절하며 다가갔다. 요것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요 구절에 7번 절하며 다가갔다는 게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주며 화해, 서로가 두려운 상황에서 지심이 아닌 일단은 화해를 했다. 야사르책의 31장 리브가가 보낸 이 메신저 72명들이 야곱에게 말하되 당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너의 형 에서가 너와 싸우고자 야곱을 죽이려고 호리스엘의 자손들과 함께 나갔다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나의 아들아 나 리브가가 어머니죠.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나의 조언을 들으라. 그에게서 너에게 나올 때 에서가 야곱에 찾아올 때 만날 때 에서에게 애원하라. 그에게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 내가 야곱이 소유한 것 중에서 엘론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 중에서 많은 충분한 선물을 에서에게 제공하라. 에서가 너에게 일들과 관련 너에게 물을 때 그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다 사실대로 얘기하라. 혹시 그가 너를 향한 그의 노를 돌이키면 야곱 내가 내 영혼과 내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 에서를 존귀히 대하는 것이 너의 의무라. 이는 에서가 너의 형이기 때문이라. 메신저를 통해서 그에게 말한 그의 어머니의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이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심하게 울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다. 자, 야곱을 수호하는 야호와의 천사 2000명씩 500명씩 4개 부대로 나눠서 에서의 용병 400명 앞에 나타나서 4번 무력 시위를 했다. 에서가 야호와의 천사 2000명으로 이루어진 야곱의 군대를 매우 두려워했다. 자, 야곱이 97세 가나안 세겜 땅에 이주했는데 야곱이 97세에 가나안 땅 첫 경착지 세겜 이주시부터
1656년 이집트 이주할 때요. 1656년 야곱이 130세로 야곱의 집계 70명이 이집트 이주 시까지 약 33년이 걸리는데 요때부터 요때까지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 첫 발을 디딘 후부터 야곱이 이집트 이주 시까지 그렇게 긴 기간 한 33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요 33년 그 사이에 엄청난 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유다가 혼인하고 형제들이 혼인하고 또 유다 후손이 나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자, 세겜 이주시 야곱 레아에서 태어난 디나가 7살, 루벤 13살, 시몬 12살, 레이가 11살, 유다가 10살, 라엘 42의 아들들 있고 요셉이 6살, 납단지가 10살, 벤자민은 출생하기 전이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어린 유다의 자식들 여기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유다만 먼저 유다가 10살쯤에 유다가 좀 성숙해서 10살쯤에 일찍 혼인을 해서 형제들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독립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창세기 34장 이전에 유다가 세겜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가서 살았던 이야기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8장 훨씬 그 이전에 해당하는 야곱이 세겜에 이주했을 때부터 유다의 혼인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져요. 이때부터요. 자, 야곱이 97세 일가족을 이끌고 세겜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이때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평온하고 아주 평화로운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에 갔다. 그가 아둘람의 한 사람에게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그의 친구 히라였고 남자친구 히라였고 아둘람 사람이더라.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한 사람의 딸을 보았는데 그녀의 이름은 알리아스고 11살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그가 그녀를 취하고 이제 혼인을 했어요. 알리아스가 12살부터 16살 사이에 유다 11살에서 15, 약 한 살 차이라고 이렇게 보고 유다에게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세 아들을 낳았다. 일찍 낳았어요. 아들들도 일찍 낳았어요. 유다가 11살에서 15살에 세 아들을 낳았어요. 자, 여기에 뜬금없이 이제 힉소스 왕조를 잠깐 설명했는데 힉소스 왕조의 존재 기간은 이렇게 되고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시작은 약 요셉이 7살 때쯤 시작을 해서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에 팔려갈 때는 10년 전쯤 힉소스 왕조가 이미 출발한 지 10년 전쯤에 힉소스 외국인 왕조가 시작이 됐고 요셉 17세쯤에 요게 요셉 7세쯤 그래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 1585년에 사망하고 1년이 지나서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마그론 요때 81세. 마그론이 요때 81세. 힉소스의 왕조가 요때 붕괴됐다. 여기 1584년부터 1580년까지 가나안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이제 소멸이 됐어요. 자, 힉소스 왕조가 존재하던 기간은 요 기간 동안에 힉소스 왕조의 존재 기간 이거는 역사책에 나오는 그 기록을 그대로 인용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때 힉소스 왕조가 요때 야셀의 책을 기준에 쓴 요때 존재했어요. 붕괴됐고 요 시기에 붕괴됐고 요 시기에 자, 이 역사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이 힉소스 왕조가 시작된 지 10년쯤 후에 셈족, 이방인 셈족의 왕조가 요셉 17세부터 26세, 29세 또 요때까지 노예로 또 3년은 감옥에 있었고 또 요셉이 30살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했고 요셉을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 기용하면서 요셉이 41년 또 39년 총 80년 동안 종신 총리로서 80년 동안 총리로 역임하였다.
친 이스라엘 왕조로 둘 다 셈의 후손 셈족이기 때문에 요셉의 가나안 이주나 이런 것을 상당히 환영을 했어요. 이 기간에 엄청나게 자유민으로 활동을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 1년이 지나서 힉소스 왕제 파라오가 전사하면서부터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였고 새로운 통치 권력 제18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화 정책을 해서 노예화됐다. 야곱의 아들 70인 이집트 이주한 이후에 요셉이 사망했고 요때 힉소스 왕조 마그론이 전사했고 요때 요 1년 차이로 통치 권력이 교체됐다. 이집트 18왕조가 통치를 요때부터 시작을 했고 이집트 이주 후 21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됐다. 이때 모세가 80세로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 이주 총리 80년간 통치하에서는 72년 동안 아주 자유스러운 이집트에서 자유민으로 생활했고 통치 권력이 교체된 이후에 이집트 18왕조가 통치 시작한 후에는 138년 동안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역사서의 기록에서 이렇게 해서 역사서에 이렇게 나와요. 자, 세부 추가 자료는 이렇게 돼 있고, 자, 힉소스의 존재 기간은 약 108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역사책의 기록은 요때쯤으로 추정했어요. 역사책의 기록은 요때 힉소스 왕조가 존재했다.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108년은 똑같이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고 힉소스 왕조는 요때의 요 야셀의 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요렇게 계산이 나와요. 야셀의 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한 것은 요렇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약간 연대표에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래 기록은 야셀의 책을 기본으로 역사서에 기록된 힉소스 왕제 왕들의 이름의 존재 기간을 합성해서 만든 추정 연대표로 추가한 야셀의 책의 연대기를 기본해서 개인적으로 만든 연대표다. 그래서 요때에 요 연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어요. 요셉이 17세에서 29세 사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생활했다. 요 나이 동안에 요셉이 17살에서 29세까지 이집트의 노예 생활 및 감옥에서 보낸 시간들이에요. 이집트 힉소스 왕조는 요때 있었고 힉소스 왕조 초기 출범 10년 차에 17살, 출범 10년 차에 17살, 요셉이 7살일 때 요때요. 요때는 10년 차, 요때는 요셉이 7살쯤 됐을 때 힉소스 왕조가 시작이 됐다. 요셉이 사망한 후 1년 지나서 이집트의 아들 파라오가 전사하면서 81세로 전사하면서 힉소스 왕조가 요때 망했다. 108년간 통치하던 힉소스 왕조가 붕괴하기 시작했고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 나일강의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및 나일강의 중부 지역 일대까지 지배했었다. 자, 요셉이 29세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의 신분이 수직 상승됐다. 요때 요셉이 29세, 또 이삭이 180세로 사망했다.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됐고 야곱과 에서가 장례식을 치렀고 요셉은 29살인데 이집트의 요 기간 동안에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기 직전에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있을 때 이삭이 사망했고 야곱과 에서가 120세 막벨라 굴에 매장을 했다. 자, 요셉이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됐고 이때 힉소스 왕조의 총리가 됐어요. 요때 힉소스 왕조 초기 23년 차에 요셉이 30살로 힉소스 왕조의 총리가 됐다. 자, 요셉이 30세에서 71세까지 총리로 41년 동안 근무를 했고 요 기간 동안에 요셉이 30세에서 71세예요. 요게. 그 다음에 야곱이 122세가 됐을 때, 에서가 122세가 됐을 때, 이삭은 이미 사망한 지 2년이 됐고, 이삭이 유산을 분할하자는 그 에서의 청구에 따라서 상속을
유산 상속을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유산 정리라고 상속 문서를 기록으로 남겼다. 야곱은 주로 부동산,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 들판을 선택했고, 에서는 돈과 보물, 동산, 돈이 돼서 들고 갈 수 있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애굽이 또 이렇게 돈을 줬고, 요셉의 총리는 2년 차였다. 이집트에서 2년 차로 요셉이 31살 때예요. 자, 야살의 책에는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 이집트 이주할 때에 1656년 기원전 1656 기원전 직후 이집트에서 출생을 해서 요게벳 130세에 모세를 출산했다. 그때가 1526년. 그러니까 요때 요게벳이 출생했고 130년이 지나서 요게 130년 차이가 나요. 모세를 출산했다. 모세. 요게 130년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집트의 체류 기간은 210년이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야곱 및 야곱의 후손들이 체류한 기간은 210년이다. 1656년에 이집트 이주 직후 레위의 네 번째 딸 요게벳이 이집트에서 출생했다. 모세 친어머니. 다음 역대상 6의 1절에 모세 족보가 나오고 레위, 고핫, 그 다음에 아므람은 이집트에서 출생했어요. 요 레위, 고핫 요 사람들은 이집트 이주 전에 있던 사람들이고 아므람은 이집트에서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남편인데 요게벳보다는 늦게 출생을 했어요. 모세 출생은 이집트에서 1526년에 출생했다. 야셀의 책의 59장의 9를 그냥 인용해 보면 야셀의 책의 59장의 9 레위의 자녀는 게르손, 그핫, 무라리 게르손 하나, 2명, 3명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요게벳인데 요 사람들은 이집트 이주 전에 출생해서 70인 명단에 있고 요 여자 누이 동생은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70인 명단에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도착 직후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라. 요게벳은 애굽 땅에 도착 직후 출생을 해서 따라서 요게벳의 나이는 이집트 이주 시기와 동일하다. 그러고 70인 명단에 요게벳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집트 힉소스 왕조는 요때 존재했었고 야곱 70인 직계 이주 시 약 32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1656년하고 요때를 비교해보면 32년 차이가 나니까 이미 32년 전에 힉소스 왕조가 출범을 했고 32년이 지나서 이집트 이주를 했다. 자, 야셀의 책의 63을 그대로 인용해본 63장 1절 이집트 이주 시는 1656년 93년이 지나서 이집트 이주 후 93년이 되는 해에 야곱의 아들 레위가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레위가 137세로 애굽에서 사망했다. 레위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137세였다. 그들이 그를 관에 넣었고 그가 해서 레위가 가장 늦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늦게 사망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71년 만에 죽었고 이집트 이주한 지 71년에 죽었고 레위는 이집트 이주한 지 93년에 사망을 했어요. 자, 유다의 혼인관계, 유다의 가정을 이제 여기 나오는데 개인적인 등장인물의 나이를 추정한 창세기 38장과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38장과. 자, 1689년 기원전 야곱이 97세에 유다는 10살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세겜 이주 시에 야곱이 97세, 유다가 10살, 요셉이 6살. 이때 유다는 세겜을 떠나서 아둘람, 헤브론에서 약 17km 왼쪽 서쪽으로 떨어진 거기에 가나안의 한 여인 알리아스와 혼인했다. 알리아스는 11살로 추정이 돼요. 자,
야곱이 99세 때 약 2년 정도 지나서 세겜 거주한 지 2년 지나서 야곱이 99세 때, 유다는 12살 때, 요셉이 8살일 때, 디나가 9살일 때 유다가 아둘람 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때는 유다가 세겜에 없을 때요. 또 유다뿐만 아니라 첫 번째 루벤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 세겜의 그 사건을 기록한 걸 보면 유다 맨 첫 번째,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을 기록은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이제 부랴부랴 해서 유다가 도착하고 지원군 이렇게 도착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시몬과 레이는 세겜 및 세겜 일가 거주민들을 대량 살해하는 약 1208명을 살해할 때 그 현장에 없었다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시몬과 레이가 이 거주민들 1208명을 살해할 때 여기에 루벤과 유다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벤과 유다는 이 세겜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게 돼요. 그래서 활동 기록이 전혀 없었다. 세겜 일가 및 세겜 거주 및 1208명의 대량 살해는 야훼와의 뜻이었다고 기록이 돼요. 주변의 거주자들 1만 명과의 전쟁 대립을 해서 문서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투 대치를 해서 급히 야곱이 겁이 나서 99세에 헤브론에 있는 이삭에게 159세 이삭 아버지에게 전쟁 지원군을 요청해서 112명이 도착을 했어요. 전쟁 지원군 112명, 일하는 일꾼들,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급히 오라 그래서 온 사람들이 112명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아둘람까지, 유다가 아둘람에 살고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헤브론에서 아둘람 유다까지 18km. 그래서 유다는 부랴부랴 이삭의 전쟁 지원군과 합류를 해서 세겜의 전쟁터로 급히 투입이 됐다. 세겜의 거주민들 대량 살해할 당시에는 활동 기록이 전혀 없어서 유다는 세겜 사건 현장에는 없었다고 추정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세겜 전쟁에 유다가 투입돼서 전쟁 사령관으로 야곱의 군대 총합 122명의 전쟁 지휘관으로 활동한다. 유다 12살. 아주 싸움을 잘하고 덩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 곧 길르아 아르바에 있는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59에게 사람을 보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며 말하되, 우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우리의 엘로힘 야훼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소서. 헤브론에 거주 이삭이 보낸 전쟁 지원군 112명하고 중보 기도로 야훼와께서 전쟁 개입을 해서 전쟁 위기를 넘겼다. 아주 전쟁이 무산이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가 두려워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유다가 12살에 엘리아스와 큰아들 엘을 출생했다. 요 기간 동안에 엘이 출생했다고 제가 추정을 했어요. 이건 이제 추정한 거예요. 계산으로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이 100세 때 요셉이 9살, 유다가 13세, 엘리아스가 14살 때 둘째 아들 오난을 출생했다고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헤브론 거주할 때 야곱이 102세, 요셉이 11살,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가 15세로 셋째 아들 셀라를 출생했다고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야곱의 105세 때에 아들 10명을 포함해서 일꾼 300명을 데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많고 뭐 이런 사람들 없어요. 왜냐면 전쟁을 일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102명이 포함된 인원에 총 30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애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노인네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험한 험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300명을 이끌고 9년 전에 사둔 세겜 땅, 초목이 아주 좋아서 유목생활에 아주 적합한 세겜 땅으로 다시 올라서 1208명을 살해했는데도 다시 거기 이제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가나안의 주변 왕들이 아모리 족속과 4차례 전쟁을 치러요. 모두 야훼와 전쟁으로 야곱의 아들들 112여 명, 이 군대가 모두 다 승리했다. 실제 전쟁에 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105세에 야곱의 아들들 10명은 가나안에서 아모리 족속과 4차례 실제 전쟁을 치르고 야호와의 존재와 천사들이 등장으로 야호와의 전쟁으로 직접 경험을 했고 야호와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야곱의 기도, 이삭의 기중보 기도로 야호와께서 들으셨다. 1680년 평화협정이라서 전쟁이 종료됐고 유다 및 그 형제들 10명은 계속해서 세겜에 거주하며 야곱이 106세에 목축업을 이어갔다. 자, 유다의 친어머니 레아 51세로 사망했고 야곱이 106세 때 이때는 헤브론에 자녀는 장남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수블론, 그들의 디나 이렇게 7명의 자녀들을 두고서 레아가 51세로 사망했다. 이때 물론 이삭이 살아있을 때요. 이삭도 여기 살아있을 때요. 이삭이 168세 때에 이삭이 168세 살아있을 때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자, 야곱이 108세 때 이삭이 168세 때 요셉이 17살, 벤자민 8살, 헤브론에 거주할 때 유다는 21살이었고 형제 9명과 함께 세겜에서 야곱의 사업을 이어가고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서 세겜에 보냈다. 세겜을 거쳐서 도착한 도단에서 형들 10명에 잡혀서 요셉 17살이 이집트로 팔려갔다. 유다는 20살, 그때 이미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도 유다가 팔자고 해서 요셉이 팔려갔어요.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야호와의 뜻이에요. 야호와의 뜻이에요. 자, 이삭이 171세, 야곱이 111세, 벤자민이 11살, 헤브론에 거주할 때 이집트 노예 생활 하던 요셉은 20살,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가 24살, 알리아스가 25살, 엘람 이렇게 해서 다말하고 혼인할 때 며느리 다말을 얻어서 장남 엘과 혼인시킬 때 요셉이 20살, 1675년.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에 해당하는 내용, 야셀의 책에는 45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때 유다가 셈의 집, 제사장을 지낸 멜기세덱 셈의 집의 후손에 가서 엘람의 아들 다말 13살을 나이는 추정해요. 그의 장자 엘을 12살을 위해 아내로 취하였다. 1675년. 엘이 12살이 그의 아내 다말 13살에게 들어갔으니 혼인했다는 얘기.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갈 때, 성관계를 할 때 그의 정자를 바깥으로 쏟아냈으니 질외 사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목전에 그의 행위가 악하였다. 이에 야호와께서 엘을 죽였다. 1674년. 자, 유다의 장자 엘이 죽은 후에 유다가 오난 그 동생에게 말하되 내가 내 형의 아내 형수에게 다말에게 들어가라. 그 다음 친족으로서 그녀와 결혼하라. 그리하여 내 형의 씨를 이으라 하였다. 1674년 또 혼인을 시켰어요. 오난이 12살에 다말을 아내로 취하여 그녀에게 들어갔으나 성관계를 할 때 오난 역시 그 형의 행위대로 행하였다. 지뢰 사정을 하고 그의 행위가 야호와의 목전에 악하였다. 그래서 야호와께서 그 오난도 또한 죽였다. 또 오난이 또 죽었어요. 1673년 유다가 26살, 다말이 15살일 때 오난도 죽였어요. 자, 오난이 죽고 유다가 26살에 다말에게 말하되 며느리 다말에게 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 아버지 친정집에 가서 머물라 하였으니 이는 유다가 26살 유다가 며느리 15세에게 셀라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닥칠까봐 유다가 다말에게 또 줄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가 말해 혹시 셀라도 그 형들처럼 세 번째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였기 때문이었다. 1673년. 이에 다말이 15살이 일어나서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머물렀다. 그렇게 다말이 얼마 동안 재판단에 최소 3년 그녀의 아버지 집에 있었다. 3년이 돼서 유다가 29살에 아내 알리아스가 사망했다. 유다가 그의 아내 알리아스의 일로 해서 위로를 받고 장례식을 치르고 알리아스가 죽은
유다의 친구 히라와 함께 그의 양털을 깎여서 팀나에 올라갔다. 요때 팀나에 올라갈 때 1670년. 다말이 18살이에요. 양털을 깎여서 유다가 29살 시아버지가 팀나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다말이 18살이 다말이 며느리가 들었다. 한편 셀라가 14살 이제 다 성인이 되었으나 유다가 세 번째 아들 셀라를 그녀 다말 18살 4살 차에게 주지 않고 있었다. 1670년. 그러니까 며느리가 18살, 세 번째 아들이 14살. 그래서 혼인을 시키지 않고 그냥 안 주고 이제 유다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에 다말이 18살이 일어나서 그녀의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자신을 완전히 가렸다. 그가 누군지 모르게. 그녀가 며느리가 나가서 통행로에 앉았으니 그 길은 띠임나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 있었다. 1670년 유다가 29세, 셀라가 14살, 다말이 18살. 자, 유다가 29살이 그 옆에 지나가며 거기 서 있는 여자 다말을 보고서 그 여자를 길거리의 여자 창녀로 오해를 하고 그녀 다말을 취하고 그녀에게 들어갔다.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거예요. 이에 그녀가 유다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 7개월 후쯤 출산 때가 되었으니 보라, 다말 19살의 대 쌍둥이가 있더라. 그의 첫째 이름을 베레스라 했고 둘째 이름을 세라라고 했고 불렀다. 그래서 여기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임신한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 다말이 임신했다고 이제 자기가 아마 입으로 이제 소문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붙들려 놔서 유다 앞에 갔는데 그 임신의 본인이 바로 유다라는 걸 알려줘서 이제 죽음을 면했어요. 그런 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요. 그때 1675년 그때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가 24살에 셈의 집 후손에 나가서 엘람의 딸 다말 13살을 그의 장자 엘을 위한 아내로 며느리로 취하였다. 다말의 친정집은 딥나로 올라가는 길 중간 길목 에나임에 이렇게 도시 이름이 있는데 이런 이름들로 돼 있고 유다의 거주지로부터 약 6km 정도. 결국 유다의 거주지나 또 이 며느리 집이나 이웃 마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헤브론에 거주 야곱이 112세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은 요셉은 21살,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는 25살, 엘리아스가 26살, 엘리아스가 아직 살아있을 때 장라멜이 사망했다. 다말이 14살일 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오난이 있고 혼인을 시켰다. 또 오난이 사망했다. 요때 오난이 사망했다. 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13세, 이집트 내생을 22세, 아둘람에 거주 26세, 엘리아스가 아직 살아있을 때 세 번째 아들 11살이 아직 어리다고 며느리 다말 15살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해서 유다의 둘째 아들 엘과 오난이 이미 2명의 아들이 이미 사망한 후에 세 번째 아들 셀라까지 죽을까 두려워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15세, 이집트 내생하는 요셉은 24살,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는 28살, 알리아스는 이미 사망을 했고 삼남 셀라가 13살, 장성하기를 기다리는 며느리는 17살, 유다의 며느리는 17살. 자, 이렇게 해서 유다와 유다의 가정, 며느리와의 그런 쉽게 말하면 불륜 관계지만 그런 이제 그 부끄러운 일로 해서 그 후손이 출생한 것이 베레스하고 세라예요. 베레스하고 세라. 유다가 30살에 며느리 다말이 19살 쌍둥이 아들 출산했는데 베레스하고 세라.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에 나온 건 1657년 헤브론에 거주하는 야곱이 129세에
이집트 총리하는 요셉이 38세에 유다가 42살, 며느리 다말이 31살,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12살, 이 12살이 장남인데 또 출산했어요. 또 요 애가 12살에 헤스론을 낳았어요. 이렇게. 쌍둥이 형제는 후손이 없었고, 베레스는 후손을 낳았어요. 헤스론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1656년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30세에 요셉 총리가 39살, 이제 이집트 이주 직전에 유다가 43살, 며느리 다말이 32살, 쌍둥이 아들 얘가 13살일 때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하물. 이렇게. 하물이 또 출산했다. 이렇게 쌍둥이 형제는 아직 혼인을 안 해서 후손이 없고, 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먹을 식량을 사러 갔다. 2차 때는 벤자민이 동반을 했고, 이때는 2차 시기에요. 요때 2차 시기. 그러고 1656년 이집트 총리가 39세, 신분으로 야곱의 직계 가족 70인 이집트 이주가 됐고, 야곱이 130세, 헤브론을 출발해서 부엘세바에서 야호와께 제단에서 예배를 하고, 유다가 43살, 며느리 32살,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13살, 또 이거의 아들이 1살에서 0살 신생아, 쌍둥이 아들 베레세라가 13살, 이집트 일에서 야곱과 직계 후손 70인 명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셉이 110세로 1585년에 사망했다. 힉소스 왕제 총리로 80년 동안 근무했다. 또 1년 후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 마고론이 81세로 전사했다. 힉소스 왕조의 붕괴가 시작했다. 요때. 자, 이때 붕괴가 됐고, 새로운 이집트 18왕조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이때부터는 이집트 이주한 지 이제 210년이 될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네, 여기까지